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오늘 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맞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우리가 그렇게 읽어서 알고 있지요. 베드로야, 그렇게 봐줘서 정말 고맙긴 한데, 에이, 그건 오바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뭐예요? 네가 말하는 게 맞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리를 아는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요, 이 진리를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셔서 네가 알게 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요 정말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남들 보기에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인데, 그죠? 남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진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그 사람을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짓말장이 사기꾼으로 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 정신 이상자로 보든지, 아니면 뭐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든지, 이 셋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막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처럼, 인류의 스승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더 태반인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무심하게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들이 태반인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소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방금 분명히 이게 말씀드린 바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을 어떻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성인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4대 성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대체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지금 내 알 바 아니야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유람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뭔가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지금 어떠한 처지와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처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깊은 인생의 허무함과 고독함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수렁에서 우리가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수고로는 이 어둠에서 우리는 도저히 헤어나오고 벗어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단면을 이 시대와 사회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내면을 들어봐서도 우리는 그 진리를 우리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을 외면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한 깊은 상실감과 고독함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세요. 유토피아를 만들어냈는가? 정말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가 점점 더 개선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뭐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그냥 우리가 묻어두고 있는 거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의미가 뭔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서 한 줌에 죄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다 사그러들어 버릴 이 우주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뭔가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니,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죽은 다음에는 뭐 지금 다 끝난다며. 그러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뭡니까? 우리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소위 어떤 사랑이나 희생이나 정의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의미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돼요. 사실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사람은 원래 의미와 목적을 따라서 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알 바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우리 이 자신의 현 주소가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나 정말 끔찍한 지금 현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인가? 라고 할 때 복음은 뭘 말해줘요? 바로 그러한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와 이 사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정말 그 미루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인생을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삶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4절 이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어디로 누구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씨로 오셨다. 다윗의 씨로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의 그런 이야기처럼 이야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뭐예요?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육신과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이런 뜻, 인성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육신으로는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인성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걸 가지고 그 의미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의 씨로 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인류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범죄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선고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뱀,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굴러떨어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심으로 여자의 씨를 약속하심으로 그 씨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내포되어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거쳐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다윗에게 이 약속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교도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같이요. 자, 다윗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씨로 오실 자를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인간이 잃어버린 그 낙원을 이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분이 다시 회복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씨로 오시는 분의 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로 그 다윗의 씨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다윗의 씨로 오셔서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생복락의 나라를 회복하셨다. 그 나라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자, 4절 말씀.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제 성결의 영으로는 이 표현이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게 좀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좀 차이점들은 좀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영혼으로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으로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육신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씨라고 하는 것에서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가진 인성으로는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영혼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신성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그러니까 신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리라.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으로는 신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은 이제 뭐냐라고 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씨로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믿느냐?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달려 죽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해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자, 오늘 4절 말씀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니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 좌정하시니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다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의 구원은 맞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분명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은 정말 참이다라는 거예요. 참이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제 얻어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4절 말씀 보면 거기다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자, 능력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덧붙여져 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봐라, 부활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 라고 하는 증명 차원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 그 내용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의미를 또 더하여서 갖고 있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그 예수님이 능력으로 지금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럼 지금 쉬고 계신 거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정말 참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며,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뭐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받았다는 겁니다.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같이요. 예,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을 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능력으로 지금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바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전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이 통치하세요. 그 소식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위시한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능력으로 지금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왕의 대사들입니다. 지금 왕의 대사로서 지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지금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값 다 치러주셨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을 다 가져가 주셨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한 것이 없지만 거저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렇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군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나라가 시작됐군요 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로마서 1장 5절 6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같이요. 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 지금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무엇이 우리를 해할 수 있으며 그 무엇이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죄와 비참에 빠진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건져내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과연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할 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구원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해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주님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손이에요? 못자국난 손 아니에요. 못자국난 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손으로,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니, 그 사랑으로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니 과연 어느 누가, 어떤 세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야,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신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힌 바 된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내가 그렇게 영생을 얻은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수요 저녁기도 때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1번 내용의 문답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도 또 죽어서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책임질 뿐더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어제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같이 넘어짐의 연속이잖아요. 실수와 실패의 연속인데, 근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손에 맡겼고 책임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게 위로가 되지를 못해요. 항상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이미 잃어버려진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지금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세력이, 어떤 죄와 어떤 사망이 정말 우리를, 어떤 그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야,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꽉 붙잡힌 바 된 그런 존재가 됐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인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참된 평강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입니다. 로마서 7절, 1장 7절 말씀, 바로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생을 가져다 주시면서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꽉 붙잡고 계시니, 그 예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니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